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몇 주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유업들이 많습니다. 그 유업들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의 유업의 관계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을 살펴보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역사하고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유업이 거쳐 있는데도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냥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과 신앙의 본질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생각에는 그걸 한 시간에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살펴볼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반을 살펴봤고요, 오늘 나머지 반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두 가지가 뭐였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컨퍼런스를 참석하셔서 설교를 그 중간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나요?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라는 것이었고요, 둘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그게 곧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서 하나님의 유업이 거두어진다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나아가 다윗의 왕조에게 주신 언약의 그 근간을 살펴보면서 그게 사무엘 하 7장, 그 다음에 역대상 17장에 나와 있죠.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주신 그 언약만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성취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는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이, 유업이 거치게 되었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실 것은, 예를 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신분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유업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 성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거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중단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서 신분적인 관계는 그대로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게 신앙의 본질에 떠나게 하나님 버린 거라고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유업은 거쳐요. 그 생명은 거쳐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작은 첫 번째,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 곳에서. 그 중에 한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스가랴 1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이렇게 말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요? 그만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의 신빙성은요 그 사람 말의 인격만큼 믿을 만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신빙성이 달려있잖아요. 지금 주님이 왜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돼. 그만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는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이거를 그만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강조하기 위해서든지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자주 반복하시겠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작은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시대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1장에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 1장 10절부터 보면 쭉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잘 드렸잖아요, 예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그들이 율법에 규정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규정한 대로 안식일, 율법에 규정한 대로 월삭, 율법에 규정한 대로 3대 절기, 율법에 규정한 대로 그 모든 대회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나올 때 숫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을, 그것도 가장 좋은 짐승들을, 그래서 아모스에는 똑같은 이사야 시대와 같은 시대인데 초이스 펠로십 오퍼링이라고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죠. 그만 그것도 무수히 드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사야서 1장 4절에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를 멸시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요.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11절은 기본이고 수많은 헌금을 드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성도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러면 이해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두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6장에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이 가려졌다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은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니까요. 그들은 그 엄청난 의식을 하나님께 행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뭐라고요? 의식이 중요하다니까요. 왜?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요 본질을 위한 수단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문제는 의식이 중요하지만 의식은 본질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있으면 이 모든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의식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 떠난 거죠. 문제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사야 시대거든요. 이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근데 여기서 떠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기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다고요. 인간은 이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지금은 시간 없으니까. 마태복음 23장이 무슨 구절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장입니다. 전체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화로다 그랬잖아요. 이 화란 말은 영어로 woe 그 말이에요. woe to you. 너희가 화가 있을지라.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것 같아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아무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지로 오셨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강력하게 저들을 꾸짖는 거예요. 뭐 하도록? 돌이키라고. 7번씩이나 했어요. 그 화로다. woe to 이게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의도적으로 7번이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강력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저들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도 의식은 정말 뛰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니까 삶은 어떻게 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법을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법을 버린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읽어보라고 그랬냐면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오늘날은 어떤 거는 문제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잔치에 상석에 앉기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하고, 이런 거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알잖아요. 주님이 그만큼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는, 그 영어도 woe라는 말까지 써서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꾸짖는 7번씩이나. 그런데 그 꾸짖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은 우리들은 오늘날 그것을 문제도 안 삼는 내용이라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들은 저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직접 읽어보세요. 제 얘기 듣지 마시고. 훨씬 더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그 뜻이 분별력이 가려져.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도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외쳐도, 그리고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외쳐도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어디로 돌아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다니까요. 그럼 이사야 시대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사야 1장 4절에.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써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시라 써 있으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알았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조상들을 버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들을 버리십니다. 이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얘기 들으세요. 근데 자기들이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왜요? 자기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의식 잘하고 있었거든요. 이만큼도 생각 안 했겠죠. 문제는 뭔데요?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대하여 너에게 잘 말했도다.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말했도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 시대나 이들이나 영적으로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세대에 심판이 나타나요. 아까 마태복음 23장만 하더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꾸짖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성경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몰랐는 줄 아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비슷한 설교를 자꾸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전혀 몰라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는 그들에게 그 반대로 자기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버렸는데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외쳐봐야 이들에게 효과가 있겠냐고요. 이만큼도 없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라기 시대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자신들이 떠났다는 사실을 몰라서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낄 뿐만 아니고 심각한 게 뭐냐면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작은 두 번째 그랬죠. 돌아가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갈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근데 작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왜? 떠난 게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거든요. 성경적인 용어로. 그래서 보세요. 호세아서 6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가 이사야 시대 같은 시대잖아요. 의식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버림. 이때 해결책은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 생명인 것이 상처만 가득한 이때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그러면 주님이 돌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세요. 3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3절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아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심이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실 거라 그 말이죠. 돌아오시겠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두 구절을 딱 보면요 명백하게 뭐를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이만큼 분별력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몰랐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럼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써 있었거든요. 분명하게 명백하게 써 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분별력이 문제라니까요.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당연히 알았겠죠. 이게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구보다 안다고 자부했죠.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5절 이하부터 보면 로마서를 쓰여질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약간 짐작해 볼 수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안에 진리와 지식의 모본이 들어있고 그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어둠, 이 말은 영적인 어둠이겠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자기들이 빛이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위한 인도자요. 영적으로 어리석고 어린아이를 위한 오늘날 말하면 교수라고 자부했다니까요. 그럼 이들인데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혀 생각 안 했지. 안 했죠. 그러니까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똑같은 호세아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났었어요. 그러면서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런 구절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돌아간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돌아가자.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고 그 시대는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렇게 성경이 써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너무너무 잘 알았을 텐데 이 구절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호세아 시대의 자기 백성들처럼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고 생각했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들은 정반대로 생각했겠죠. 전혀 그 생각 안 했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가 너에게 대해 잘 말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 대해 잘 말했다. 이것만 보아도 이사야 시대 너희 조상이나 너희나 정확하게 영적으로 같은 상태라. 이사야 호세아 시대 똑같은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성경 전체에 보시면 복음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하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게 되는 똑같은 상황. 근데 보세요. 왜 모르냐고요. 성경을 알면서도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율법적인 지식. 이 지식이 없어 자기 조상들이 망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자기들은 누구보다 율법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율법적인 지식이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뭐처럼? 컵처럼. 컵이 있어야 물을 담는 것처럼. 그러나 율법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수단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라고요. 교제를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 여러 곳에 그게 나올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여러 차례 살펴본 요한일서만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귐. 영어로 fellowship.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자, 보세요. 호세아서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다시 말하면 더불어 사귐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귐이라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는 누구와의 사귐이라?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라, 펠로십이라. 영어로 교제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보세요. 그 다음 절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바로 아랫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기도 신앙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귐이라고.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비거니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일서가 뭐라고요? 요한일서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신앙의 열매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구태 주석 안 보더라도 한 번만 읽어보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두 번이라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얘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에도 너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바로 그 아래, 아까 읽은 아래.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의 죄와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말이죠. 진정한 의미. 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계시게 돼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면 죄를 짓는 것이 삶의 패턴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이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부분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죄의 스타일이면,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스타일이면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요한일서가 말한.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의 열매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만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다시 말하면 다른 말은 무슨? 우리의 신앙이 있다 하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사귐이 있다 하고. 여기 사귐은 누가의 사귐? 가장 먼저는 아버지의 사귐. 그러면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열매가 거룩한 사람이라니까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근데 보세요, 여기 2장을 보세요. 2장 3절. 2장 3절. 또 하나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뭐요?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이 말을요, 아까 1장 6절처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똑같은 병태입니다. 우리 뭘 번역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만일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두 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열매들이 안 나타나면 진정한 의미의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우리의 신앙을 사귐이라고 표현하니까. 근데 이 똑같은 말을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뭐 한다 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뭐를 보여주느냐 하면 사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도록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께 오후에 그 많은 성경 공부 만들어서 계속 여러분 훈련시키잖아요. 중요해요. 그게 올바로 있어야 하나님 올바로 알아요. 그 올바른 지식 없으면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죠. 문제는 아무리 중요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 여러분 보세요. 분별력이 그만큼 중요한 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을 철저히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항상 그랬어요. 엘리 시대도 그랬고 에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다 몰랐어요. 심지어 말라키 시대, 예수님의 종교 주자들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그 시대가 하나님 버렸다고 써 있으면 그 시대가 하나님 버린 건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그 말에 기독교인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멘 하죠. 아멘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문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외쳐봐야 다른 사람이 주님께 돌아갈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께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말해요. 사귐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의 본질을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친밀한 교제예요. 그 말이 사랑하면 뭐 하게 돼 있냐면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중을 알아 거기에 삶을 드리게 돼 있어요. 같이 가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며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 자기 원하는 거 해달라고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타락한 기복신앙이에요. 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이사야 시대 그랬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요, 이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거기에서는 많이 벗어나려고 해.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심지어 사역만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길을 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거요,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큰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고요, 그 중에 같이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고 거기에 삶을 드리기 원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거기.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이번에 컨퍼런스 참 귀하게 함께 하셨거든요. 특강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총신대 사당동 총신에서 조직시학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조나탄 에드워즈에 대해서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웨스트민스터 디얼렉트 세미나에서. 근데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게 참 보여지더라고요. 더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였대요.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시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주시하여 보고 거기에 삶을 드려야 한다. 온 삶으로. 그랬는데 제가 들으면서요, 참 귀하다 싶더라고요. 그 당시엔 텔레비전도 없는 시대잖아요. 라디오도 없고. 그러니까 큰 항구 있는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요, 자주 항구에 나가서 뭐 했냐, 배로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기 원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만큼 그분은 초점이 어디 있었냐면,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주님의 의중에 있는 게 뭔가, 주님이 지금 무엇을 주도하고 계신가, 이거를 알기를 원했고요, 거기에 삶을 드리기 원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거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기도는, 그것이 모세건 다윗이건 다니엘이건 아무나 불러보세요. 사무엘, 누구, 뭐 예레미야,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뭐 다윗, 베드로, 아무나 얘기해보세요. 바울. 구약에 나오건 신약에 나오건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뭐였냐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주님의 의중에 있는 그것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거였어요. 기도는. 대표적으로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고요. 그 시대를 향한. 그들은 하나의 목적에 자기들이 드려진 자였어요. 엘리야의 목적에, 엘리야 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그 일들에 그가 드려진 자였어요. 그 뜻이 이루어져 삶을 드린 자들이에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베드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붙들고 기도한 자들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더라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도 도와달라고 줄기차게 부르짖는 걸 기도라고 하고, 조금 더 이제 뭐 배웠다고 하면 자기 이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 원하는데, 뜻과 길을 원하는 것도 왜 그러느냐? 자기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 사업 잘 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뜻과 길을 구하는. 그런데 그건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기도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의중에 있는 일에 거기에 삶을 드린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어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리로 돌아가야 나는 생명이 회복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일 잘 아세요. 저 자신보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선이 뭔지를 알아요. 그분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은 최선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그 자리로 돌아가야 그분의 최선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저는 우리 이웃초청잔치에 뭐 이렇게 심리학이나 상담 전공하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몇 분들 오셨잖아요. 강의할 때마다 저는 그게 선명히 보여지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세상적인 상담적인 이런 가치관을 사는 거죠.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뭐라고요? 행복이래요. 저는 근데 이게 딱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존재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주님의 목적에 삶을 들여서 그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면 얻으리라. 진정한 행복의 길이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한 대로 주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행복은 부수적인 산물로 주어진 겁니다. 부수적인 산물로.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럼 그분이 돌아오시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그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주는 곳이 어디냐? 아까 미스바 성회입니다. 사무엘상 7장 좀 보시죠.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 축복할 때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축복했는데요,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부어지게 모든 가정에. 근데요, 여러분, 그 미스바 성의 사무엘상 7장, 그게 참 이렇게 귀한 일이잖아요. 그때 영적으로 타락했다가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회복돼요. 조금 이따 다시 떠나요. 그러나 다시 이제 사무엘 시대를 지나고 사울을 거쳐서 다윗의 왕조가 되면서 영적인 황금기로 돌았어요. 그때 그 시대를 돌이킨 핵심적인 인물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굴 통해 하셨냐?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근데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사건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4번까지 못했어요. 시간이 꽤 많이 들대요. 오늘도 4번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3번도 요약해서 끝낼게요. 근데 이 부분을 꼭 살펴보기 원해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지. 우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미스바 성이, 오늘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요. 미스바 성이 하면 오늘날 미스바 성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같이 통솔로 기도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돌아가면 회복될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어떻게 경거망동하는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 아니요. 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으면서, 그래서 자기 목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상황이 있으면서, 그래서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차례에 있으면서, 그런 차에서 좀 모여가지고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몇 가지 생각나는 죄를 회개한다고 회복되느냐?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 또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더 심각하게 어두운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서 뭐 이렇게 연말이나 연초에 기도원 가가지고 헌금 좀 싸가지고 가가지고 축복성에 가서 축복받고 기도받으면 될 줄 알아요. 정말 심각하게 타락한 거죠. 뭐가 신앙인지는 모르는 거죠. 지난번에 살펴보면 엘리 시대처럼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예레미야 시대처럼 뭐가 신앙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상관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쓸모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보다 좀 더 나을지 모르지만 가서 연말연시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금식하면서 회개라는 게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회복될 줄 알아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느냐면요, 그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미스바 성에 모여서 집회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로. 어디에 보면 그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보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과거에 한두 번 제가 살펴봤는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니까요. Mourned and sought after the Lord. 그들이 탄식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세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게요, 엘리시대처럼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아요. 그렇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시대 그렇게 가져왔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쓸모없는 거죠. 타락한 거짓신앙적이죠. 이들은요,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줄 아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의 삶 속에 거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길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거친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인식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절박하게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는데도 여러분이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절박함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돼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것 때문에 절박함마저 없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보다 훨씬 못합니다. 훨씬 못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상처만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속에 거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절박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냐? 탄식하는 가운데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출발점입니다. 지난 컨퍼런스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핵심이 하나님의 처지, 관점에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직하게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깨닫는 겁니다. 마음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으며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가를 깨닫는 겁니다.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왜?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과 동시에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라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게 항상 문제라니까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당연히 우상을 버려야지. 그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들이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했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아스다라고 바알을 섬기고 이 타락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야지. 저들이 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도 이들처럼 우상이 가득한 생각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짐승을 쫓아내서 그 동전 바꾼 테이블을 엎어버리신 걸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동전을 드릴 때 형상이 없는 동전을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당시 시저의 형상이 있는 동전이 절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상을 없애기 위해서 동전까지 바꿔서 하나님께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들은 자기 삶에서 우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안 했겠죠. 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눈이 가려지면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우상이었게요? 자기 자신, 자기 명예, 자기 돈, 자기 목표. 잔치에 상석을 갖기 원하고 라피라 칭함을 갖기 원하고 돈을 사랑하고 똑같이 우상이었어요. 형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4장에 우상을 마음에 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포도나무교회 처음 개척할 때 그 얘기를 가끔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년째 될 때 어떤 한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저 이 교회 떠날지 몰라요. 그러더라니까요. 저는 누가 상담하자고 그러면 되게 교회 떠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담하자고 그러면 상처가 있어요. 또 교회 떠난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2억 원 가까운 돈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겠는데 대부분 그분을 통해서 했어요. 다는 아니라도 많은 경우에.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달에 350만 원씩 적지 않았는데 그분이 11점마다 100만 원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 제가 교회 떠날지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딱 든지 아세요? 그럼 교회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자마자 주님이 저한테 또렷이 비추신 게요.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주님이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에 염려는 안 할 거잖아요. 그분이 가서 신앙생활 잘할까 그 염려를 할지 몰라도 교회에 염려는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떠나신지 모른다고 딱 하는 순간에 제가 얘기를 듣자마자 교회가 염려되는 바로 염려가 되더라고요. 바로 곧바로.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 의지하고 있음을 딱 보이신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에게도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집사님, 제가 잘못 안 갔다고, 집사님 의지 안 갔다고 용서해달라고. 문제 해결 안 되고요. 그분만 떠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의 40%가 떠났어요. 중직들 중심으로. 교회가 없어질 뻔해서 2년째 됐네요. 그때 한 달에 350만 원씩 재정 부족했는데 그분도 11째마다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면서 길어야 10개월 버틸 거라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사방에 커튼 내리고요.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의 목적에 우리 삶이 드려지고 그분만 의지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지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자부심이 생기고 다른 것 때문에 힘이 솟고 이렇게 돼요. 이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타락한 우상이에요. 그게 이 우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성도들 삶 속에 우상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신 내용이 어떤 것은요,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는 문제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 처지를. 눈이 가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뭐가 하셨느냐? 주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회복됐어요. 제가 그냥 언급할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성경에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신앙과 삶과 예배는 절대 안 나눠진다고요. 이사야 시대에 그 엄청난 화려한 예배 하나님 증오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때요 송아지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뭔지 아세요? 여기에 수가 많아야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고요, 많은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고요, 여기에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온다고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귀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자체를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의 목적의 삶에 드려지고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 향할 때 그 예배는 정말 주님의 기뻐하신 예배가 될 거예요. 나눠지지 않아요. 세 가지는.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원수를 물리치세요. 억압에서 자유케 하세요. 압제해서. 그전에는 엘리 시대에 블레셋 와서 이들 완전히 그냥 다 박살냈거든요. 근데 또 쳐들어왔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지금 돌아와 계시잖아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돌아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우레와 번개가 7시대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까지 쳐가면서 저들 다 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었고요,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 중에 단 하나를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회복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니까요. 이 시대에 그게 필요해요.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라서 이렇게 돌아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돼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렇게 회복되면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아까 찬양 인도하는 아이들 우리 둘째잖아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처음 개척됐을 때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셋째는 바로 1살 차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니네 전도 좀 해야지 반에서. 그러면 걔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 45명쯤 되는데 전도할 애가 없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 45명 되면 한두 명 정말 부모님이 골수문제 불교 신자인 경우 절에 갔고 한 서너 명 내지 한 5명 정도가 카톨릭 다닌 아이들이었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누구를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애들이 없었어요. 지금 불과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예수 믿는 아이들 정말 많잖아요. 대학생이 야가 통계하면 3% 예수 믿는다니까요. 이거 회복되려면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유업 회복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유업이 회복됩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